사도행전 9장에서 19절의 하반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보내니라.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 31절에 빠진 곳이 있어요. 온 유대. 그러면 어디가 들어가야 되나요? 예루살렘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은 안 들어가요. 거기 바퀴가 크게 있었잖아요. 그 유대 지방으로 많이 퍼졌겠지만 거기는 안 들어가요.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그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졌다가 스데반의 그 순교의 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갔겠죠. 지방으로. 타지로 외지로 갔었겠죠. 그럼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은 사도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아. 너무 바퀴가 크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빠진 거예요. 온유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안 나오죠. 자,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들어왔다, 심령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삶보다는 어떤 받은 것에 대한 더 중요시 여기는 한국교회 그러면 그게 사명이 뭐가 큰 것처럼 사실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사울도 자기가 복음 받았다고 해서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막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단 말이 한마디 없어요. 그것은 아니야. 사울 안에 주님이 발견돼 그리스도가 발견돼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성장한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이해가 깊기 때문에 전에도 그들에게 어떤 논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이 안 생겨야 돼. 복음은.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싸움이 많았어요. 대화를 하는 게 성경하고 대화하는 게 그냥 싸움이야. 논쟁이 되는 거야. 왜? 논쟁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 이상의 위치에 서버리면 논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똑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논쟁이 돼. 그때는 내가 좋아했던 성경이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어요. 막 독사 새끼들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린 거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산성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 모아놓고 회개시킴이라고. 그때 정말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말씀만 전하죠.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 청년들이 정말 순수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좀 좋았죠.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해서 빛을 만나서 변화를 입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그것도 일어났으니까 사울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충만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가 자기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확신은 되고 알았지만 그걸 전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이 대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또 조금 더 다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 그렇게 들어가야 맞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건 유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 건 모르지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구나. 나도 그걸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씌워졌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벗어지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역 탤런트였던 사람이 애기 있을 때 모습만 기억하고 그 큰 사람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생기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미지를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유명한 이런 사람이 그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탤런트가 됐으면 거기에 이미지가 너무 크게 박혀서 그 사람은 그 이미지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뭐 연기를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연기를 해. 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냐. 온 것도 아마 그들을 결박해서 대장에 끌고 가려고 왔을 거야.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하는데도 그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아직 바울이 안 됐잖아요. 그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속에. 이 사람 이미지 벗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강력하게 박혔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얼마나 더 싫어하겠냔 말이야. 그러지 않은 사람도 싫어하는데 일단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믿던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이 그를 전하고 다니니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들은 볼 때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 짊어지고 와야 할 어떤 짐이에요. 짐. 그 관계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바울을 불렀던 목적을 딱 얘기를 아나니아에게 해주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데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 먼저 나오는 거야. 자기 민족에게는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자는 찾아갈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세계에서 잘 쉽게 못 건들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싸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 시민권 가지고 정부 기관에 할 때는 이 사람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야.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권세가 있는 거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 만나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상문을 높이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가능한 거야. 식견이 높은 거죠. 로봇도 잘 알지만. 이 사람에게는 유대인보다도 임금들에게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 헬라에는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헬라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쓰고 있는 당시 오늘날 같이 영어로 쓰는 것처럼 헬라어로 쓰는 대상의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바울은 갖춰져 있죠. 그 뭐만 바꾸면 돼요? 이번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 그 그릇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미움털을 박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를 밖의 대상으로 밖에는 안 보는 거죠. 네가 무슨 뭐를 전해? 우리도 싫어하는 걸 네가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를 간다고 나오잖아요. 성경 뒤에 보면. 이 정도로 바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시작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이 가는 길이. 바울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누구도 인정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민족부터 다 배신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건 뭐 그냥 다 듣는 얘기잖아. 그 정도로.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속에 전하기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분으로 왔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바로 시작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벌써 성경한 것도 아니야 실은. 회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믿은 게 확실하니까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데려다가 대대하는 명령 다 데려와서 우리도 결박해 끌고 갈 거야. 혹시 몰라.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할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은혜 충만히 받으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전하고 싶잖아. 누가 보내든 안 보내든 상관없어. 나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가는 거야. 왜? 이거 전해야 되잖아. 저 사람 안 묻으면 죽잖아. 막 이런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분명히 다윗 안에도 막 타오르는 이 사울 안에도 타오르고 있는 그 심령이 견딜 수 있는 심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려가서 막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했겠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갔는데, 우리도 잡아갈 줄 몰라. 당혹하게 만들었어. 근데 잡아갈 것 같지는 않아. 이게 당혹하는 거야. 잡아가러 온 사람이 잡아가지 않고 막 전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나 잡혀갈 건가 안 잡혀갈 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안 잡아갈 것 같긴 한데 당혹하잖아. 당혹하면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사울은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제 사울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혹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저는 이제는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저보다 세상에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전하고 있으니까, 야, 바뀌었구나. 이건 확실히 알겠죠? 그럼 얘를 죽여 없애야 되겠구나. 벌써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긁어 부스럼이죠. 아마 말고 주님이 보낼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성장하고. 되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나타날 때 온대요. 다 준비돼가지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전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지금 그거 준비 안 되는데 막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내잖아요. 성령이 보내라고 명령을 하셔서 금식하고 안수하고 그걸 보내잖아요. 그때까지는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야.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마 그것이 늘 경험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지혜를 배우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잖아요. 필요가 순결하고. 뱀은 제가 뱀 나오는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뱀은 막 싸워요. 막 입을 벌리고 막 몸을 세운 거죠. 그런 것이 막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덤벼. 하다가 안 되게 생겼다 그러면 36개 주인을 하는 거야. 응? 내가 못 이기겠구나. 판단력이 빠르대요. 이거 진다 그러면 내가 잡혀먹을 테니까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뱀의 지혜라는 의미지. 뱀이 뭐가 좋아서 지혜롭다고 그래요. 응? 뭐가 좋아서. 싸움을 할 때 그걸 판단력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사울은 지금 가서 근데 그거 아니고 같이 막 덤벼. 더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공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일이 지금 시작됐죠. 그 계교가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려지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 집을 샅샅이 뒤지진 않고 함을 지키고 있다가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갖다 이렇게 성문에서 살짝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적이 우구를 가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 건 역사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중심이 타오른다는 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만 가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심령이 되는 것은. 그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게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그도 사람들이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응? 지금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은 제자라고 부르면 안 돼. 사도들이 넘어가면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 사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이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던, 믿었던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래도 다 도망가. 왜? 제가 오면 우리 잡아갈 거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해서 그가 죄아됨을 믿지도 않아. 들으려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이런 물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그를 굴복시키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사울도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동족을 사랑하게. 자기 민족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 옆에 있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울이 이제 자기가 만났던 것을 바나바에게 얘기했겠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마 바나바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건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을 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길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리고 담에게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말했는지를 그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거야. 너도 똑같은 남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하니까 지금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이렇게 사울 쪽에 서 있지 않아요. 그 바뀌었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본 시각은 어때요? 옛날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에 대한 우아영생교회 출신들의 그 선후배들이 옛날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얘기를 해. 뭘 가진지 몰라.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배였기 때문에 어쩌저쩌 그렇게 말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 안 하면 되죠. 곤란해. 여기 똑같아요 지금요. 사도들은 이미 너무 성령 충만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 좀 붙인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하지. 방향이 같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단 한마디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나야. 제가 지금 하나님께 보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지금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설교할 정도로 깊은 영적 관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를. 수준이 다른 거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 위치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 이제 조금 나아졌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와서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과 함께 출입을 했다는 정도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사울과 함께 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주 예수님을 단대히 말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은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대안에 내가 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해. 예수의 이름을 주잖아요. 매일. 살리잖아요.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죠.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 주님이 이 교회에게 그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면 여기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자체 그리고 그의 말씀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칼 있잖아요. 칼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칼과 같은 느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완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다쳐요. 말씀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심령에서부터.
말씀 앞에 무릎 꿇더라. 그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면 물론 뭐 대항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믿는 건 아니죠. 보통 성경에 보면. 근데 확실히 그 권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씩 보여줄 때는 좀 두렵잖아요.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점점 펼쳐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죠. 왜냐하면 선교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길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능력은 무한대로 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은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또 말하면서 변론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나오잖아요.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헬라파에서 살다 온 사람들. 대부분 다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있어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의 사고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고. 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하겠죠. 근데 기분 나쁜 거야 이제. 야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려고 벌써 마음에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함께 모여지고만 해도 그 나를 돕는 자야. 그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합쳐져 있어도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변론이 아닌 영적인 위치가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딱 키워서 세우셔야 돼요. 그럴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런데도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나오다가 이제 그 말이 나오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저쩌고 난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진짜 예수를 전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순간에. 그러면 예수를 막 세서 아주 강도 있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님 싫어했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적대감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만 그렇겠어요? 해외. 거기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해외잖아요.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면 그들이 또 자기들이 믿던 신앙이나 민간 신앙이나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들이나 안 맞는 것들은 어떻게 또 그들이 처음부터 받아왔던 어렸을 때 받아왔던 그것들과 안 맞으면 또 싸우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밖에. 그래서 고난받을 종으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박으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지역 신앙이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런 얘기 하죠. 확실해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고통 속에 사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걸 알고서 가이사라로 데려가가지고 다소로 보냈다. 다소에 들어갔단 말에 나와요. 근데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다소로 보내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여기 모습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야 돼. 나오지 않아야 돼. 왜? 보세요. 32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멀었어. 나오려면. 베드로의 사역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나죠. 내가 지나가서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사울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응? 사울이 거기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성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오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해결을 못해요. 빠는 게 낫죠. 빠져주는 것이. 그래서 인물을 바꾸라고 그러지 않던 문제가 생기면 분위기 바뀌기 위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세워지지도 않고 또 구분도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다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합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버리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돌아온 상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한국은 지금도 성령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죠. 성령은 은사밖에 없는 줄 알고 능력이 못 나타나면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또 빼놓고 놓은 것 같아요. 성령이 분명히 열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성품이 다 변화된 삶,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런 삶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세워지는 교회. 저도 이제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두 번이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교회를 부흥하게 하겠다. 부흥하게 하겠다. 약속을 두 번이나 들었다. 뭐 이 자리에 들었으니까 제가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보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뜻이죠.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리. 제가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건 버림받겠구나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붙잡기에 힘쓰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서 그 사람은 아주 연합한 관계가 되어서 안 끊어져. 근데 하나님은 붙드는데 자기는 붙들지 않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 이 사람 하나님 놓으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두렵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을 너무 작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몰라요.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나와 동일하게 인간적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높으시 크신지, 완전하신지, 전능하신 왕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네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는 거야.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잡아 번제에다 가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잖아. 그 양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딱 믿고 있잖아. 응?
정말로 잡으라니까 아들을 붙잡고 칼로 찌르려고 하잖아.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최소한 사람은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일은 없는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해야 겠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볼 될 것 같은데 안 물어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었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야지.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 나머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100% 믿고 순종할 자리에 경외한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응? 이것저것 제정하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려면 그냥 신이라고 하셔야 돼. 응?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를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구나. 자,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부탁해놓고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는데. 여러분 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리에 탁 세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삶고 나가면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령의 능력이 이제 회개하는 쪽 방향으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뭘 전했어요? 회개를 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능력 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죠. 한 사람도 어디 병 고쳤다는 말도 안 나오죠. 성령이 충만했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세워지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 될 것입니다. 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